바로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또 일주일 동안 읽을 역대상의 말씀이 참 쉽지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또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은요,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는 내용과 또 레위인의 반차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바벨론 포로 후에 에스라가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없고 남유다의 역사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적는 과정 가운데 에스라는 그 당시에 포로되어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의 모습, 그리고 예배 그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고 규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역대상 역대하의 이야기는 이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만 또 돌아온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 족보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써 있는 내용들은 이 제사장, 그리고 이 레위들, 그리고 교회 성전 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군대 리스트가 먼저 적혀 있지 않고 바로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먼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4장의 1절부터 19절에 있는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24반차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이 에스라의 관점에서, 에스라의 렌즈로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가 오늘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그 나라의 중요한 것보다 교회 중심, 또 하나님의 일 중심으로 관점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엘르아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 있더라. 그래서 이 엘르아살 자손들,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들을 이 구별하지 않고 최대한 공평하게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를 24 로테이션을 뽑은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를 구분했습니다. 성소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예배 의식을, 제사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재판장과 관원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또한 그들이 했던 일이 이 민생의 일들을 돌보면서 이제 재판할 일이 있으면 제사장들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관원과 재판장이 이제 23장에 보면은 몇 명이 나오는데 바로 6,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전장에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바로 6,000명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의 말씀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규례, 율법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31절이 레위인들의 반차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들을 뽑은 것처럼 이제 레위인들의 반차를 뽑는데요. 2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하면서 아므람의 아들 중에서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드야며라고 나옵니다. 그 레위 지파가,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죠. 게르솜과 그핫과 무라리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게르솜 그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게 그핫 자손, 그러니까 둘째 아들 후손으로 나온 게 모세와 아론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장자권으로 나오지 않고 둘째로 나왔습니다. 저도 막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내와 둘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모세가 이 그핫 자손이었고, 나머지 그러니까 레위의 두 아들 게르솜과 무라리, 또 그 아론의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쭉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남은 자들 중에서 반차를 뽑은 내용이 바로 20절부터 31절인데요. 이
초반절에 24장 이 제사장을 뽑은 것에는 첫째는 누구요, 둘째는 누구요 하면서 24번차가 클리어하게 나와서 24명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레위 자손은 그렇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 아들 중에 누구를 뽑았고 누구 아들 중에 누구를 뽑았고 해가지고 잘 카운트해 보면은 24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제 바로 아까 우리 방금 읽었던 수바엘이고, 그 다음에 24반차의 마지막 아들이 이제 여리못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은 약간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3장을 돌아가 보면은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23장 28절에 그 직분은, 레위의 직분은 아론 자손에게 수종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일과라고 하면서 그 다음 몇 절이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결국은, 왜냐하면 그 성막 시절에 광야의 법궤가 성막에 있었고, 또 그리고 다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들여와서 성막에 있을 때까지는 그 기구들을 옮기고 다시 셋업하고 옮기고 셋업했던 일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동식이었으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것을 다 철수해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이것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니까 더 이상 철수하고 다시 설치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일로서 감당해라라고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줍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들이 또 반차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을 돌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함께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팀장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팀장님 밑에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 사역자들과 같이 함께 사역을 만들어가고, 또 오늘도 한 목사님이 TD에 올라가시면 또 우리 그 위에 다른 사역자분들이 또 이렇게 팀 사역으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90년대, 2000년대 초반, 80년대도 그랬죠. 신학교가 들어가기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경쟁률이 굉장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신학교가 너무 들어가기 쉬워요. 왜요?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특히 청년들, 젊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저도 그랬죠. 주님의 일을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라면은 다들 반응이 막 거부 반응이잖아요. 저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일도 문제가 있겠지만, 요즘에는 정말 사역자들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숫자의 레위인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숫자를 보면서 전 마음속에 좀 감동이 왔던 게, 주님, 다시 한번 신학교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정으로 일어서는 그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구절 말씀은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의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전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본인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준비해서 엄청난 양의 재료와 또 금과 또 돌과 또 나무까지 다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작업할 수 있는 이 작업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리크루트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다 리크루트해서 이렇게 다 연락을 해서 이 성전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앞으로 이제 27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성전 안에 있을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채우는가, 성전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성전 안에 일할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다 준비해서 사람들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질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라는 예상과 생각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없는데 그 안에 있을 제사장의 이름들과 제사장의 그 반차까지 정해놓았던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의 그 건물보다 성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더욱더 중요시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겉에 있는 모양새보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 건물은 그냥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와 공간일 뿐이지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돈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금을 준비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늘 김광식 목사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모인 성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3장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가 몇 명이라고요? 38,000명이다라고 했어요. 38,000명의 숫자를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봤습니까? 물론 38,000명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진 않았겠죠. 반차였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준비했던 다윗. 그래서 38,000명인데 30세 이상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20세 이상이지만 그다음에 나중에 25세로 줄여 20세, 25세, 30세 이렇게 나중에 정리를 했지만요.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24,000명이었고 24,000명이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관원과 재판장 아까 말했던 6,000명이었고요. 문지기만 4,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원이 또 4,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10월 27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연합 예배 드렸던 거를 저는 유튜브로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거기에 있고 싶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왔어요. 그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요. 그 100만 명이 넘은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함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를 송구연신 예배라든지 아니면 부활주일날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죠. 연합으로. 얼마나 그 연합의 그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꽉 채워지고, 또 저는 요즘에 한 목사님 사무실을 많이 가게 돼가지고 사무실 가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꽉 성전이 채워진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38,000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께 나중에 성전이 다 지어진 후에 결국 솔로몬이 다 지은 다음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법궤를 들여온 후에 솔로몬이 함께 예배를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으라.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왔을 때, 법궤를 들어놓고 나온 때에 거기에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 채워서 너무나 두껍게 구름이 있었더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우리 은혜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또 매 새벽마다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전을 채웠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배자들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섬길 자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구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었고 예배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성전에 들어와서 감격으로 들어온 기억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 비전센터가 맨 처음에 지어졌을 때, 그래가지고 이 비전센터가 아직 펄밋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꽤 얼마 동안 시간을 걸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펄밋이 이렇게 풀려서 첫 주일 예배 드릴 때가 저는 기억이 나요. 바로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평생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려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그 당시에만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는데요. 1장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드시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감동이 오더라고요. 드디어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불렀던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이 어찌 그렇게 은혜가 되었는지요.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토요일이었겠죠. 그들은 매일과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내가 단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 것이며, 이것을 보면 상번제라고 합니다. 매일과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온 또 이 죄를 위한 화목제, 이런 제사를 가졌고, 또 한 달에 한 번 월삭이라는 걸 드렸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마다 그 안식일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로 가득 찬 그런 성전의 그 성막의 그 예배는 예배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도 매일과 같이 예배가 드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틈틈이 죄를 위한 죄가 번제 같은 게 드려졌을 것이고, 소제, 그리고 또한 월삭을 드렸을 것이고, 또 안식일 날 예배가 드렸을 것이죠. 우리 은혜 한인교회도 1000번째 매일같이 제사가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예배 드린 후에, 처음 예배가 드려진 후에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잘 준비해서 처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린 후에 9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고 이 성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여기 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이 자리에서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가 되길 바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되는
놀라운 예배가 매일과 같이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어떻게 채웠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후반절엔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 들었더라 라고 합니다. 당연히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제사를 할 때 그 말씀과 율법을 대로 잘 섬기면서 규례대로 수종하였겠죠. 그러면서 재밌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이 누구들의 자손이었냐라는 것이죠.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에겐 4아들이 있었는데 첫 2아들이 죽죠. 그리고 나머지 2아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그 직분이 연결이 됩니다. 왜 죽었죠? 그 나답과 아비후였죠.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향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향을 준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그래서 2아들로 이제 제사장권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구분 없이라는 것이 두 족속들이 구분 없이 이렇게 정리되기 원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이 더 많았고 이다말의 아들이 좀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바로 그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익히 듣는 사독입니다. 그리고 이다말에도 굉장히 유명한 제사장이 나오는데 바로 아히멜렉이죠. 이 아히멜렉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너무나 사울에게 쫓겨서 위험했었을 때 놉이라는 곳에 가서 놉 대사장들에 있는 곳에서 떡을 받은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히멜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급할 때 떡을 주는 그 제사장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결말이 오죠. 나중에 보면은 이 아히멜렉이 거기서 이제 놉 제사장들 중에서 같이 함께 사울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한테 아들이 대신 제사장이 되는데 나중에 이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이 결국은 다윗이 늙었을 때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아도니아에게 이제 편을 들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역대상 29장 29절 20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제 왕이 됐을 때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라고 써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반함으로 그의 대제사장직이 파멸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아들들이 다 파멸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엘리 제사장 때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합니까? 뭐 역사적인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독처럼 끝까지 말씀대로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쓴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쓰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금과 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준비했던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들으면서 주여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하나이다. 내가 서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그 사람으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설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설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성전을 채우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찹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월사으로 예배하며 안식일로 예배하며 뿐만 아니라 절기로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채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함께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성전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며 또 정말 GTD 그곳에 산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예배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 땅을 가득 채우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달을 시작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매주일마다 예배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각종 절기 때마다 예배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야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예배 되기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며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말이야마 아버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산상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서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비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한 주를 또 시작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껏 들어가시며 아버지 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므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정도 다 됐도록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성전에 이미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24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리고 각자 맡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을 있는 귀한 성전으로 귀한 예배로 귀한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각 그룹과 각 지체들이 아버지 연합하여 아버지 섬김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자 주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통해서 아버지 곳곳에 보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상에도 뿐만 아니라 열방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은 죽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셔서 주님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과 함께함고 그리고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좀 마음껏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도 축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한마음 되어서 주의 뜻을 구하며 달려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들 강건케 도우시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정말 귀한 리더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나갈 때 아버지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경험케 하시고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GTD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다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모든 일정 능히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 지체 놓고 기도하실 것은요 12그룹의 우리 담당 목사님 또 그룹장님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의 성령 충만 그리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시도록 우리 이창섭 목사님 우리 한상희 안수 집사님 김성희 집사님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우리 이광섭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스웨덴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을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